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 인생에 껄쩍지근하게 끼어있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제거하는 날이에요. 정말 잘 오셨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뭐가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특별히 물질 관계가 어렵고 또 물질 문제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하는 것마다 자꾸만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 해결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바로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어떤 분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 참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뭘 얻겠냐고요? 영생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면서 너가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 다 지켰어요. 그래? 참 너무나도 귀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다. 이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젊은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이 고민이 돼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란 낙타가 바늘 귀로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 이야기를 들으자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무슨 부정축제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돈 벌려고 남에게 사기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서 자기가 그 돈을 모은 것도 아닌데, 아니 왜 저 부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돈 많다는 그것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저들에게는 있다고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여, 그러면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책 속에는 돈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거야 목사들이 돈을 밝히니까 그 얘기가 많지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다음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그만큼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만큼 돈이 참 유별나게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만이 아니고요, 북한 사람들도 그래요. 공산국가도 그래요. 어디 가든지 돈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님께 그냥 잘 보이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매를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 그것은 잘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 욥을 보세요. 잘못한 거 없는데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고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또 돈에 대해서 이런 생각해요. 아, 돈이란 그냥 단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돈은 이렇게 유통하거나 또 주고받고 할 때 필요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은 꼭 그렇지 않아요. 돈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돈은 그 단지 돈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맘몬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 세력이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돈하고 하나님을 겸하여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은 섬김의 대상으로 자기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아요. 그래서 사실은 돈에 대하여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돈을 막 더 많이 모으려고 광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 맛을 봐서 그래요. 돈 맛을.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해요. 돈 맛을 봤거든.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고 돈이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어. 이 생각이 탁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래도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젊은이가 그 돈을 모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태도의 문제거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여러분 딱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거지는 천국 갔어요. 아니, 왜 부자가 지옥에 갔어? 부자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부자가 남에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부자는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고 그렇게 벌려면 자기 것도 먹지도 못하고 애를 써서 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좀 잔치 좀 벌이면서 사람들 불러다가 좀 먹이고 그랬는데 뭐가 무슨 나쁜 일이 있다고 이 부자를 지옥 보내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부자는 나쁜 일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부자는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단지 그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2장이에요.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 나쁜 짓 한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잘못한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그 곡식을 갖다 놓겠대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실한 사람, 신중한 사람, 그리고 모든 일에 참 본이 되는 사람, 우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은 우리들이 볼 때는 성실한 사람이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쁜 짓 한 거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많이 모아서 창고도 크게 짓고 이제 노후 대책 다 됐으니 편안히 쉬자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래요. 어리석은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모든 가치,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정신은 돈에 있었어요. 돈에.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편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중요해요. 잘못해서 번 거는 그건 죄지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벌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잘못된 태도는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그 첫째, 여러분 돈 그러면 돈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내 돈을 뺏어갈까 봐 굉장히 불안하고 혹시 돈을 가지고 뭔가 하다가 실패할까 봐 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만몬신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게 살짝 보인 거예요. 혹시 돈이 많아지면 힘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면 여유가 생기고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느긋해지고 그리고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아주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 돈이 없어지면 초조해지고 돈이 없어지면 불안하고 돈이 없어지면 화가 나고 내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분노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몬신이 그의 주인인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돈이 많아지면 불편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게. 그래서 담을 쌓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자꾸 둬요.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만몬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요, 돈이 제일이야. 돈이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씀씀이 이렇게 딱 보면 금방 알아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옷 살 때 가격표를 딱 보고 그 옷이 얼마짜리니까 내가 사야지 하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삽니까? 왜 웃어요? 내가 가진 것이 지금 10만 원이 주머니에 있어요. 저 옷을 딱 보니까 7만 원이야. 그러니까 내 돈으로 되는구나 해서 결정해서 샀어요. 누가 결정한 거죠? 내가. 근데 무엇의 기준을 두고? 돈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누가 결정권자예요? 내가 돈을 통하여. 이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이게 당연한 것인데 웃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교회를 다녀도 대부분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려고 해도 내 돈을 보고 물건을 결정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돈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추진합니까?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너는 그게 필요 없잖니 함으로써 내가 안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교인도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도 안 그래요. 교회 재정이 좀 어렵다 그럼 목사부터 먼저 주눅이 딱 들어요. 뭐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돈에.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게 아니고 교회는 재정이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포기를 한다. 지금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이 만몬과의 싸움이. 여러분, 이 돈과의 싸움이 이게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악의 세력들과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만몬신을 깨트려 부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상과 함께 하나님은 공존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면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깨져요. 내가 어떤 조직을 나의 우상으로 만들면 그 조직에서 내가 제외가 돼요. 내가 물질을 나의 우상으로 두면 그 물질은 나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만몬신을 쫓아내라. 쫓아내라. 예수를 믿어도요, 단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일 테니까 돈 좀 주세요. 왜? 하나님이 전능한 게 아니거든요. 돈이면 다 되니까. 그래서 그 돈이 필요하니까. 바로 여기에 만몬신이 교회 안에까지 와서도 딱 버티고 있어요. 마치 신할 광야에 큰 금신상 세워놓고 누구든지 거기에 절을 해라. 그러면 그는 살 것이고 거기에 절을 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들어간다. 오늘날 그거예요. 만몬신과 타협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난하게 살았고 어렸을 때 실패의 아픔을 겪고 내가 무슨 이렇게 상처들이 있다 그러면 더욱더 물질에 막 집착을 해요. 무서워. 그 물질이 날 떠나면 나는 거절당할 것 같아. 세상으로부터 나는 못 살 것 같아.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나팔소리가 빠바방 하고 울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목사도 교회도 교인도 다 금신상에 다 절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래도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만몬신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해야 돼요. 이걸 떠나보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민족도 팔아먹고요,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어요. 누가 그에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며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로다. 여러분, 이 만몬신이 떠나지 않으면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잘못되게 돈을 번 게 아니고 이 부가 부정축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속에는 만몬신이 있으니까 그 만몬신을 쫓아내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다 계산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평가도 돈으로 하고, 돈이 신분을 나타내고, 돈이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고.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돈신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돈신을. 이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성경에 계속 써놓은 거예요. 사사기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6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딱 택했어요. 이 기드온은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거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그냥 거기서 밀 한 알도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뺏기려고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밀을 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헌금 생활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도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이게 그 집의 만몬신이었어요. 이게 그 집에 이 7년 된 둘째 소가 이 집에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 소가 너무너무 튼튼해. 이 소가 모든 농사를 다 져주고 이 소가 이 집의 재산 1호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너무 막 이렇게 벌벌벌 떠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둘째 소를 한번 보세요. 계속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은 집에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적도 다 띄고 집에 뭐 요만큼 가지고 있었던 뭐 불상이나 이런 거 다 없앴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혹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빤스 속에다 부적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갑 속에다가 이렇게 빨갛게 종이로 이렇게 부적 넣고. 그 왜 그런 거 들고 다니냐니까 돈 붙으라고 그런대요.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려고 그러다가 그 속에 있는 부적 보면 야 가지 마라 그래갖고 돈 다 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혹 있어요. 오늘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그런 거 다 뽑으세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 속에 있는 돈에 대한 이 태도예요. 돈에 대한 태도. 돈이 다 할 수 있어.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 내게는 돈만 있으면 돼. 요 태도. 그게 만몬신인데, 이것을 오늘 보이는 모든 우상과 함께 하나님께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살라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거룩하게 써요. 그래서 루디아 같은 사람은 자주장사하면서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주의 종도를 뒤에서 대면서 선교에 복음 전하는데 귀하게 써요. 마가는 그 집 전체를 내놔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그 모든 제자들과 함께 모임도 갖고, 예수님 떠난 다음에 거기가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120문도의 기도의 자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낙이 하나도 딱 갖다 드릴 만큼 그런 부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 근데 이 돈이 다 하나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려고 할 때부터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기도하지요, 금식하지요, 예배드리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선하게 쓸까, 이것 가지고 줄인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힘을 보태줄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다스리고 내가 쓰는 거야, 하나님 것을 쓰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병들어도 치유받아요. 암병도 녹아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응답 주세요. 이게 안 되고 꽁꽁 묶어놓고서요 아직도 내 마음 한쪽에는 만신이 딱 자리 잡고 만몬신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주여 주시옵소서 애달고 몸달고 금식하고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깜깜무소식이에요.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에 대한 태도예요. 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주님 주의 것이 여기 있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때부터 막 채워져요. 얼만큼 채워지느냐고요. 아브라함은 은금이 가득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사는 그 에덴 동산은요, 두 사람 부부가 쓰고도 남도록 엄청난 부를 하나님이 거기다 부어주셨어요. 요셉도, 다니엘도, 빈손으로 끌고 갔던 야곱도요, 하나님 막 채워주세요. 뭐가 깨지면? 만몬신이 깨지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만몬신을 쫓아내라. 만몬신을.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서 쫓겨나가고, 세상 사람 사는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전능자 하나님만을 숭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